사순절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를 참가한 말하자면 선수로서 경주자로서 이 레이스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육상 선수가 됐든지 아니면 구기 종목의 어떤 선수가 됐든지 저는 믿음의 레이스에 관련된 여러 종목들을 자료를 모으고 또 여러 책들을 보는데요. 국내에서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히말리아의 원장대의 사고로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산악인으로 이미 유명하고 세계적인 굉장히 높은 자리들을 다 일종의 정복해서 올라가서 이문세를 딴 어문길 대장 이야기인데요. 그와 가깝게 지냈던 후배였던 박무택이라는 산악인이 히말라야에 가서 정상에 갔다 내려오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 시신이 있는 자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원정대를 꾸려서 가서 시신을 가져오는 과정을 글로 썼고 그 글이 영화가 돼서 잘 알려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8,000m에 되는 히말라야를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등산을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어도 4,000m 이상의 이제 고산지대로 가면 3,500에서 4,000 정도 되면 누구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안에 몸들이 압박을 받아서 어려워지고 그런데요. 고산에 적응하는 훈련을 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들고 또 아시는 것처럼 쉐파를 쓰지만 짐 지는 네팔 사람들을 쓰지만 자기 장비를 다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습하냐면 트레드밀이라고 불리우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머신을 경사도를 산처럼 높여서 그 다음에 거기서 처음에 2시간, 3시간, 4시간 매일 똑같은 배낭을 쥐고 걷는 연습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뛰어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텔레비전 한 채널의 뉴스인데요. 제목이 85 대학생입니다. 85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신 한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내 일생에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생겼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942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평택의 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는데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배움에 대한 갈망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20대 결혼하고 또 한복 바느질하면서 삶을 이제 이어오고 아이를 셋 키우는 중에도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결국 75이 돼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합니다. 이런 분들을 돕는 이제 학교가 있는데요. 평생학교 교장인 이한철 선생님은 이 할머니에 대해서 75에 와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또 자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승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이 레이스에 참가한 이유, 말하자면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런너처럼 왜 내가 뛰어야 하는가, 왜 경주해야 되는가, 왜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목표점이 있어야 그래야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한국화를 전공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잡념이 사라지고 또 재미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앞으로도 한국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그림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전에 있으면서 자녀나 손주들이 이분을 차에 태워서 학교 모셔다 드리고 끝날 때 가서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첫 번째 마을버스를 타고 기차역에 가서 기차로 갈아타고 대전역에 와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먼 데까지 가는 고단한 하루가 있습니다. 기자는 이분이 매일 학교 생활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루 평균 10번 환승. 마을버스에서 기차로, 기차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잖아요. 왕복 7시간. 학교 다니는데 7시간이라고요. 이렇게 대학을 다녔다는 거죠. 무엇이 85세 할머니가 대학 졸업이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게 했을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베트남에서 온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뭐 이해할 수 있죠. 잘 사는 나라에 오고 또 K컬처나 K팝이나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을 때 한국에 와서 한국 화장품을 공부하는 건 젊을 땐 누구나 세울 수 있죠.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레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가 75세 검정고시 과정을 하고 또 그걸 또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와서 졸업하는 75세에서 85세 그 10년은 어땠을까? 우리는 믿음의 레이스를 전체 일생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딱 7주, 2016년에 또 저희는 매년 사순절이 하기 때문에 7주의 믿음의 레이스, 뭐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성서를 배우고 연구하는 아주 개론적인 과정이 3년간의 성서대학입니다. 성서대학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stick to the text. 적어도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성경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하게 하려면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꽉 붙들었는데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양손에 피가 나도록 붙잡는 아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가 아니고 옛날 책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고 성경이 문을 열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음성과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일은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쉼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완주하는 힘을 우리가 지구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지구력이 강한 선수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000m의 히말라야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지구력이 있어야 하고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어야 되고 그것들을 견딜 만한 튼튼함이 있어야 되고 등산하는 스킬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지구력은 오래 견뎌내는 힘, 사전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레이스도 오래 견디는 사람이 주님 기다리시는 결승점까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래 견디는 지구력을 갖고 또 훈련하시고 지구력을 향상시켜서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곧 믿음의 레이스가 시작합니다.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그때 레이스에 참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출발도 상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의 반전을 이 레이스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 나는 내 믿음의 반전을 이루기를 원해. 그래서 참가 목적이 분명하도록 여러분의 목적을 이번 주에 찾아보시도록 제가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이 믿음의 레이스를 통해서 이루게 하소서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들어드린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지구력을 더 파워풀하게 좀 더 길러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구력도 우리가 력자, 힘력자라고 부르는 힘이기 때문에 더 능력 있게 이것을 기를 수 있는가. 오늘 제가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할까요? 작은 것부터 절제하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적 훈련에서 텍스트로 쓰는 책이 한 25권 되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독서 목록은 100권쯤 드립니다. 1년 되면 50권, 한 주에 한 권씩 읽으니까 읽게 되는데 그 중에 거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 시간 또 영적 훈련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지금은 훈련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분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보스턴에서 한 시간 좀 안 걸리는 렉싱턴이라는 아주 고급 주택가, 중산층은 이상 되는 분이 사는 그곳에서 목회하셨고, 아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주고, 또 이분이 강의를 잘하시고 글을 잘 쓰셔서 인간의 내면 세계, 또 영성 훈련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강의자로 스피커로 그렇게 미국 교회에서 쓰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분 중에 특별히 가깝게 지내고 또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목회 코치처럼 상의하던 분이 있었는데 레이먼드 버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직 선교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안수를 받지 않은 어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왔거나 평신도 선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미얀마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어떤 연유인지 이제 선교지에서 그의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이죠. 대학원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뭐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끌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분에게 왜 끌렸냐면 이분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미국 대표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육상을 했고 육상에서도 학교를 대표하는 계주 선수였고 또 본인도 육상을 잘해서 아마 올림픽에 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올림픽에 출전한 그러한 이력이 젊을 때 있다는 것으로 그에게 아주 끌려서 아주 가깝게 지내고 많은 것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예절 바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고든 맥도날드가 이 버커 박사와 대화하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는 겁니다. 내가 대화하고 지금 당신과 대화를 해서 얘기하겠지만 커피는 없어도 된다고. 하도 이상해서, 왜냐면 미국은 커피가 뭐 일상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든 맥도날드가 물어봤습니다. 커피 없이요? 아침에 커피 한 잔 하셔야죠. 근데 이분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 그런 미팅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분은 커피를 거절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커피를 권하고 이분은 거절하니까 너무 궁금증이 생기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커피를 아주 싫어하시나 봐요? 의외의 답이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커피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또 다시 질문할 수 있죠. 왜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저랑 있을 때 커피를 안 드셨다 그래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대로 글을 좀 제가 옮겨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전에 규칙적으로 절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좋아하는 것도 제가 자제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커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커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안 돼라고 아주 제대로 진지하게 말해야 될 일이 올 텐데 그거를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커피처럼 그저 매일 쓰는 거를 안 돼라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하면서 누군가 커피 한잔 합시다. 안 돼요. 커피 한잔 합시다. 안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일할 때 누군가 신앙에 거슬 일을 부탁했을 때 다른 사람을 음해하자든지 뭐 다른 사람을 공격하자든지 아니면 불의한 돈을 가지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자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때 안 돼라고 얘기할 걸 오늘 연습한다는 거죠. 저한테는 이 작은 이야기가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저희가 일할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좋아하던 것, 뭐 원하던 것들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30년 전쯤에는 저희가 사순절에는 텔레비전 보지 않는 것, 텔레비전 하루 3시간씩 보면 뭐 2시간 보든지 1시간 보든지 결심하고 한번 해보는 것. 뭐 지금은 이제 휴대폰 하겠죠. 휴대폰을 좀 손에서 떼어놓는 것, 또 게임을 떼어놓는 것, 또 쇼핑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매일 쇼핑센터에 갔으면 3일에 한 번씩 가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금식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믿음의 레이스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이기를 다툰다는 건 뭘 얘기하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 뜻은 격렬하게 몸부림치다, 이런 뜻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모든 경기는 상대편이 있으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런 헬라 스타일의, 헬라 양식의, 헬레니즘적인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것, 작게는 육상 경기, 격투기 같은 게 또 있고요. 참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 일종의 전해져 내려오는 금어는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한다. 아주 이게 딱 훈련장 앞에 써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자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운동선수들이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10달 이상씩 훈련을 했는데, 그때는 금주, 절식, 먹는 것도 굉장히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식이요법, 이런 것들의 절제가 요구되었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이렇게 절제해야 자기가 원하는 운동에 적합한 몸을 만들고 정신상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믿음의 레이스 가운데 적합한 몸 상태, 적합한 건강 상태, 적합한 영혼의 상태를 만들려고 한번 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절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게 절제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쯤 더 넘었는데요. 제 방에 오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케냐 더블A인데 핸드드립으로 마시고 제가 계속 아이스로 먹습니다. 그리고 산미가 아주 잘 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요. 이 친구도 제가 먹는 커피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제 방에서 모임 후에 차 한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 깜짝 놀라서 물어봤을 때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내가 커피를 금식해. 그러면서 자기가 유학 갔을 때 어떤 충격받은 이야기들, 또 거기에서 그냥 보통,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보통의 그리스도인인데 미국 교회 섬기는 미국인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나를 얘기해 줬습니다. 필요 없는 걸 끊는 건 절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내가 먹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끊는데,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절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구력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고린도 교회 주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고,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을 갖기도 했고, 파벌을 나눠서 너는 누구파 너는 누구파 하기도 하고, 아주 온갖 종합 선물, 나쁜 것들의 선물이 고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제일 큰 건 무절제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교육받았고 더 잘 살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절제라는 말을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에 참여할 때 우리의 지구력은 절제를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커피와 같은 어떤 음식이나 물건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든 맥도날드에게 받은 여러 가지 일종의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젊을 때 저에게 큰 가치관이 되었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이제 중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은 대개 법인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외국인을 돕는 모임 그러면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법인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 일종의 이사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1년에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너 번 정도 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몇 달간 준비하고 이 일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사회가 모였을 때 고든 맥도날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유능한 스피커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해서 잘 설명하고 충분히 이사회가 지지해 줄 걸로 믿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더니 투표 잡읍시다 그래 투표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부결되니까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막 이럴 때 화가 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계획도 너무 잘 돼 있는데 왜 동의를 안 해주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거절당했고 화가 났고 내가 이 사람도 일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도 있으니까 저녁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 저녁 모임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사장이 부결된 것 때문에 너무 속썩이니까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사를 하면 뭐 가까운 데도 4, 5시간 차를 몰고 오고 멀리서는 비행기 타고 오기 때문에 1박 2일로 되게 합니다. 그날 밤에 저녁 시간이 끝나고 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아주 뭐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고 성공한 분을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잠깐 자기 좀 보자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또 책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친구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사들은 자네를 돕기 위해서 바쁜데 시간을 내서 여기 온 거야. 자네를 도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자네가 바른 결정을 내려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한 거야.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그건 지금 다 자네 생각이 뭔가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자네를 막는 것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보니까 자네는 반드시 고쳐야 돼. 노우 했을 때, 안 돼 했을 때 그걸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 안 돼 해도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고 같이 즐겁게 밥을 먹어야 되고 지난 보지 못한 몇 달간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때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안 돼 했는데 거절해서 다음번 이사회 때 몇 명 안 올 거야.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올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그리고 노후 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화내고 반응하면 이분들은 자기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자기 의견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해. 자네는 얘기를 들을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나중에 이 일의 결과를 혼자 책임지게 될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정신을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의견이 필요 없고 우리가 돕는 게 필요 없으면 너 혼자 하세요. 잘 되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친구니까 해준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제가 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지구력은 절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2번째는 훈련을 통해 세워집니다. 지구력은 절제와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훈련에 대해서 바울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건 뭔가요? 친다는 건 얼굴에 멍이 들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지구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절제와 훈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레이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훈련도 하시고 또 영적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훈련, 제가 함께하는 훈련은 3분야입니다. 첫째, 지성의 훈련, 둘째, 감성의 훈련, 셋째, 영성의 훈련입니다. 또 저를 돕는 목회 팀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부분의 훈련을 함께 하시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의 균형 잡힌 믿음의 경주자로 잘 자라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레이스에서 좋은 기록으로 좋은 마음으로 완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